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돌격 앞으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누가 총알이 막 날라오는 그 전쟁터에서 그 명령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이 나를 불러줬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줄 알지만은 돌격 앞으로 하면은 조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헌신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할 것 없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7절을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희노애락이란 건 항상 있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죠. 자, 어떤 순간에도 뭘 기억해야 된다?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바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이 갇힌 자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었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칭찬을 들어도 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쿠팡에서 그 화재가 나가지고 그 엄청난 건물이 불이 나버렸죠. 소방관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재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소방 그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난다고 세상에 그거를 뭐 뽑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과 비교했을 때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면요, 교회 전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음을 보게 되죠. 자,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전에 자신이 편지에도 간단하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죠. 여러분, 사람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구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대요. 첫째가 뭐죠? 6절을 보시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거죠. 둘째, 함께 지체가 되었다. 셋째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7절에서 이 일에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 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일꾼은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고요. 그럼 그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강경절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붙잡아요. 이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 복음을 위하여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게 되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일은 잘하는데 입술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냥 고생 해놓고는 그냥 입으로 그냥 한순간에 까먹는 게 한순간에. 아니, 우리 강경 말고 저쪽 서울 사람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은혜를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죠? 바울 자신의 삶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자기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너 잘못 살고 있어.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둘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걸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그걸 아주 죽을 때까지 전했다. 여러분, 맛을 봐야 한다. 음식도 말이죠, 맛있다 해도 맛을 봐야지 그 맛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입도 크게 벌려야 돼. 입도 크게. 저희 집에서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런 걸 사다가 먹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랑 이내랑 저랑 먹어요. 근데 제가 입이 작아가지고 제일 조금 먹지 뭐야. 수저로 한번 푹 풀면 말이죠, 그냥 전 이따만큼 퍼가지고 한 입에 먹어요. 저희 아내하고 이내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천천히 드시라고 혼자 다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막 끝에 달려있는 제비 새끼도요, 보면은요, 어미가 먹을 거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가 많이 먹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한 자에게 은혜가 갑절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입 작은 분은 가서 좀 수술 좀 하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12절의 축복을 얻게 돼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 말을 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요,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존경하는 바울이 자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왜 자꾸 감옥에 가지?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바울에겐 뭐가 다가왔어요? 환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보지 말고 환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보지 마시고 그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모가 목숨을 걸고 힘을 줘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 환난을 당할 때 어느 누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보고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잘 되는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어요? 어깨가 축 처지신 분들 있죠?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셨어요? 지금 어떤 환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들을 위해,
여러분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나가지고 말이죠, 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 좋은 나무 다 잘라가지고 갔잖아요. 예? 곡식도 걷어가고. 6.25 전쟁 나가지고 우리 조국 산하가 완전히 그냥 벌거숭이 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저 식목일에 나무 심자고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어디를 가보세요. 아주 푸른 산하가 됐어요. 한 사람의 마음의 결정과 방향 제시가 우리 조국 산하를 이렇게 푸르르게 만들었듯이 우리 강경제일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축복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셔야 돼. 다시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부터 19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성경 구절을요, 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나 현대 성경이나 바른 성경이나 또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한글 몇 개만 바꿔가지고 기도하면요, 아마 이 기도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할 거예요. 야, 권사님 기도 수준이 대단해졌네. 대단하죠. 성경 구절을 그대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 장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증 쓰지 마셔. 왜? 보증 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보증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보증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증 쓴 말씀 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낙심이 되거나 침체되어 있는 분들은요, 더 성령 충만해지셔야 돼. 스마트폰만 맨날 충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꾸 사랑하는 사람은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추가적인 기도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음식을 더 신경 써서 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식은 밥 데펴주지 않아요. 항상 새 밥해서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어깨 쭉 펴지지 말라고요. 가슴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을 여러분 가슴 펴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씩씩하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